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열심히 연습들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들 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보기 좋지 않습니까? 아이들로부터 어린이까지 이렇게 쭉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세 분이서 우리가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먼저 김영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또 아린이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EM 학생들한테 또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작년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린이부 우리 김영희 전도사님께서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제목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전도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이 잔에 쓴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 같습니다. 자, 아리나 마가복음 1장 1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복음, 거기에는 굿뉴스래요. 한국말로는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굿뉴스가 뭐래요? 누구에 관한 거래요? About Jesus? 예,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복음이래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선생님 늘 말씀드렸죠. 예. 어디예요? 창세기 제네시스 3장 15절. 하나님께서 다 우리 아린이가 그런 질문했었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왜 죽어요? 이런 질문했었죠. 예. 여기서부터 늘 시작했었어요. 왜 죽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죄가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왔어요? 제가 어떻게, 자,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15장에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남자한테는 어떤 벌을 주셨어요? 심판을 받았죠? 어떤 벌을 주셨어요? 일해야 되고요. 여자는요, 애기 낳아야 되고요. 그리고 뱀은요, 흙을 먹고 땅으로 기어다녀야 되고요. 사탄은요, 그러지 말로.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너희한테 보낼 거야 라는 약속을 처음부터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 I am who I am. 그 뜻이요. I am who I am. 그 뜻은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 그래서 이 약속에 의해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태어난 날이 오늘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뉴 코맨드를 하나 주셨죠. 그렇죠? 우리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그 부탁이, 자, John 13:34 시작. The new command I give you,
love. Love one another. As I had loved you, you must love one another. 아멘. 예, 서로 사랑하래요. 우리 아린이 오빠 많이 사랑해요? 오빠 요만큼 사랑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선생님한테 말해줬어요. 맞아요. 우리는요 사랑을요 요만큼도 잘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는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이 먼저 와야 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사랑을 보고 배워야 하나님 이웃 사랑 오빠도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하고 친구들도 사랑하고 목사님 전도사님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사랑이 먼저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알았죠? 요 하나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친해져야 되겠죠. 예수님과 친해지려면 선생님이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랬어요. 뭐요? 말씀과 기도. 그렇죠. 자, 또 하나. John 14:6 시작.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아멘. 자, 다른 길 없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대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through Through me. 지저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아린이 늘 선생님 이 성경에 예수님이 정말 있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그 증거가 세컨 티모티 3장 16절 시작 all scripture 시작 God, all scripture is God's breath and is useful for teaching wait, reworking teaching, reworking, correct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righteousness. 아멘. 예, 성경은요. 선생 하나님이 하고 이 성경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에게 갈 수 없어요. 그분이 예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린이가 아직은 어리잖아요. 그래서 잘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꼭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 사랑을 계속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면 언젠가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아린이의 인생을 하나님의 길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린이가 늘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주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그래서 아주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전도사님 이것만 조금 치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짧은 메시지지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더 말씀 주시고 감사하고요. 우리 아린이가 또 이거를 이렇게 암송을 하는 게 저도 부끄럽고 너무 기특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는요 이사야서 9장 6절 영어로 되어 있네요.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읽어 주실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읽어 주시고 9절 읽어 주시고 그리고 말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ood morning. All right. Today's passage comes from Isaiah chapter 9, verse 6. It's just a short
one verse passage today. Let's read this together in one voice. I hope to hear your voices. Let's read this together. 1, 2, 3.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Amen. The title that I want to focus on is Hope a Child is Born. So, sorry to bring up Sophia. I know she doesn't like this, but I noticed while I was tutoring her, I noticed on her calendar, it said under December 25th in Korean, it was like the birth of baby Jesus, something like that, right? Or the birth of Jesus. It was just written there, and I was like, oh, that's kind of cute. Like, it's cute to see that. But I was also oddly encouraged by that, because how many times have we celebrated Christmas without really giving much thought about Jesus Christ? And so there's actually a very popular phrase among the Christian community. It's put Christ back into Christmas. Put Christ back into Christmas. It's like a whole movement. Like a lot of people every Christmas, a lot of believers every Christmas, they really focus on really maintaining the reason why we celebrate Christmas. And this is something that many Christians all over take part, because they recognize that the birth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has become so diluted over the years to just presents, Santa Claus, vacation, going skiing, or whatever it is, right? But Christmas isn't a day when we just open presents and spend time with our families, even though those are very good parts of spending Christmas. It's the day when we're reminded of the hope that all Christians look forward to. It's the day that really gives us meaning to our lives. We're not just wandering aimlessly around, just wasting each day until we die. We have a purpose in life. We have a reason to live. And so I wholeheartedly agree with this movement. I think we really need to put Christ back into Christmas, especially with how the world treats Christmas, right? I feel like we definitely need to do something about it. And many of us are guilty of this, right? I think as children, we look forward to, we get excited for Christmas because we get presents, right? We love presents. And then you get a little bit older, and then you become students i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and you look forward to Christmas. Why? Because it's winter break. You finish your finals, and then you have the whole 2 weeks. For college students, it's like a month off, and you're at home, and it's a great feeling, and you're looking forward to spending that family time on Christmas. And then you get a little bit older as adults, and you get excited for Christmas because you get a few days off of work, and you get to stay home and relax and sleep in, right? And so in all of this, in all of our stages of life, if we continue in this trajectory, we find that we have forgotten all about Christ. And so, although I agree with us needing to put Christ back into Christmas, there's something that we need to do first. Something else needs to happen first before we do that. In order for us to successfully put Christ back into Christmas, we must first put Christ back into Christianity, back into Christians, back into our own lives. Because when we read that first clause in that first passage,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what goes on in our minds? What are the thoughts? Because it begs to ask the question, who are we? Right? Are we Korean? Are we American? Are we students of this school? Are we alumni of this university? Or are we, first and foremost, children of God? Isn't that the identity that must always come first? Where has Christ gone from our lives? So if we try to put Christ back into Christmas, but in the process of doing so, we neglect putting Christ back into Christianity, into Christians, we just become people that just do Christianity, just robots, right? We're just doing what we're told. We just do what we've always done, right? We're here on a Sunday morning on a Sunday on Christmas because that's just what we do. We sing together, we do bells because that's just what we do. This is what our church does, right? If we forget about the real reason why we're here, we're just here because we're told to be here. Our parents dragged us here. But if we take a look at the Bible and really see what it says, throughout we see God commanding the Israelites, do this, do that, live like this, stay away from that. Right? Why does he do that? So that he can just create robots that do what they're told. And I have a loyal group of people that
do everything that I tell them to do? Or is it because he loved them? Right? Do our parents tell us what to do because they just like to feel powerful? Right? They just can't wait to get kids and so that they can just get mini servants of themselves, right? Telling you to do this and do that. Right? That just sounds ridiculous. Of course, it's because they love us. They tell us what to do because they believe that what they're telling us to do is in our best interest, because they love us, because they want to see us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That is the heart of every parent. So in the same way, when we read and we listen to the Word of God and we listen to how it speaks to us, we take it in with an obedient heart because we know that we're loved by God. And so we receive that love and we reciprocate that love through obedience. So this process, it's not a blind obedience. It's not a reckless obedience. It's a relationship. And the only way for a relationship to grow is if both parties put the time and the effort. And we know already that God is already putting all that effort, all that love into us. And so it is our responsibility to recognize that, receive it, and then reciprocate that. Nothing happens when the effort that one puts into the other is just ignored. And that's probably one of the biggest things that I've learned about my relationship with my parents and with my brother as I've gotten older. Because when I was young, it was usually when you're a kid, you just do what you're told, right? You do as they say, don't get into a fight, don't argue, don't majdaku, or then you're going to get hit or you're going to get punished. And so the days that we don't fight or the days that we just laugh a lot, it's like, okay, I'm a good son. I did well today, right? And there's definitely truth to that, right? An obedient child is a happy parent, right? Definitely. But over the past several years, as a young adult going into my 20s, I'm like technically in my late 20s now, which is kind of crazy to think about, right? But I've realized that there's so much more involved in this relationship than just doing what you're told. Even when we argue, right? It's not just an outburst of anger, like I'm right, you're wrong, and this is why I'm saying this is why I got angry, and you need to. It's not like that. Even when we fight, it's an opportunity to hear their side. You know, why are they angry? Is this a miscommunication? Did I misunderstand something? Did I kind of, strike a nerve? And you reason with them, and you learn more about who they are. What do they like? What do they not like? And on the flip side, even in our times of happiness, when we laugh together, when we're happy, it doesn't just end with laughter, right? But it's a better understanding, a better feeling of joy and comfort spending time with your parents or your sibling. And so I begin to see that. I begin to see my parents as more than just a parent, but also as a friend, as a comforter, and a mentor. And so isn't this the kind of relationship that God desires from us? A relationship that goes further than just doing as you're told. That in our times of need, when we're confused, when we're filled with doubt or anger, confusion, that we seek out our Father in heaven. And indeed, we have this relationship with him. Right? So in order for us to put Christ back into Christianity, we need to take a look into the day of Jesus' birth. Also look at the deed that was done on the cross and the promise that he gave to us and ask ourselves, what was all that for? And in our search for that answer, we find that it was so that we can have a relationship. Take a look at our passage and see how it views the birth of Jesus Christ, right? It doesn't look at it as just a holiday. Like, hey, look, it's Christmas. Let's remember it and let's commemorate it and let's celebrate it on this specific day. It doesn't say it like that. It's the day when we recognize the birth of our Savior. On the day of his birth, it says,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Jesus is the wonderful counselor because he knows us more than anyone ever could, even our parents. And he's able to comfort us because he knows what's best. He knows us. He's the mighty God because he's worthy of all of our love, all of our honor and our fear and dedication. He is our
everlasting Father, because He's the one who will never leave us or forsake us. There are many people who grow up without knowing a father figure or a parental figure. But wherever we find ourselves in, God, our Father, our everlasting Father, will never leave us nor forsake us. That is a promise. And it ends, He says, He is also our Prince of Peace. Because on the day of Jesus' return, all sickness, all pain, all sin will be cleansed, will be wiped clean as He restores all things as they should. And so all of these descriptions of Jesus Christ gives us hope for our past, present, and future. And so the birth of Jesus Christ isn't just a single event in history that happened 2,000 years ago. It's the day that really set all things in motion. The creation of this earth, of this universe, was for this very day. The birth of Jesus Christ, the ministry of Jesus Christ, and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nd so it's a day when the door had been opened for all people to enter into an everlasting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And so what steps are we taking in order to not only put Christ back into Christmas, but also put Christ back into our own lives and who we are as Christians? And so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we need to search the Word of God, to seek Him out. Right? I know many of us, you guys know about the Bible reading checklist, right? That I reminded you guys about, a couple times. But it's not just like, hey, let's just do this fun activity. I think it'll be great as a church. It's so that we can, even if it's an assignment, that we push ourselves to study the Word of God, to seek Him through His Word. Last year for my Christmas sermon, I remember preaching about, the connotations of today's time. And I remember kind of opening up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Happy Holidays and Merry Christmas, right? And how we as Christians need to say Merry Christmas, right? And that was an important message because it showed how the world has become so opposed to Christianity that they've changed the meaning to our Christmas, to the meaning of that day. And so they say Happy Holidays. It's not just Happy Holidays. It's Merry Christmas, right? But today's message is slightly different. It's not so much a threat coming from the outside, right? Like how the world views us it's not so much of that, but rather from inside. Because in order to put Christ back into Christians, we must first make that first step. So it's not just, how do I deal with them? It's, no, how do I work on myself? How do I really build on this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And so my encouragement for all of us today is to view our relationship with Christ in a very similar way to how you would view your relationship with a very close friend or your parent or your sibling. To get past the superficial layer, to seek Him out in pursuit of a deeper relationship with Him. And in the process of doing so, I hope and pray that we would all come to the same conclusion as it states in our passage. Jesus Christ is my wonderful counselor. He is my mighty God, my everlasting Father, and the Prince of Peace. Amen. 감사합니다. 참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릴레이션십을 이제 강조하셨죠. 그런 어떤 관계. 저도 그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맥락을 컨텍스트를 또 이어주고 맥락을 이어주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길게 하셔서 제가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 우리들, 예수님이 함께 살게 된
그러한 처소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날들 중에서 어떤 날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날만큼 나한테 제일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요, 생일을 손꼽아 기다려요. 어떤 분들은요, 결혼기념일이 아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을 아주 기념하죠. 또 100세 정도 되시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축하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 날들, 그런 의미 있는 날들이 있어요. 우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놓치면 안 되는 날, 놓쳐서는 안 되는 날, 어떤 날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새 날이, 새 세상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함께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구원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쟁취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잘 산다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산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좋은 세상이 펼쳐집니까? 요즘 영화 보면 그렇게 영화 컨셉을 잡고 하죠. 좀 이렇게 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악당들한테, 이게 그 악한 영들한테 끌려가고 말입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에겐 진정한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 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걸 기념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어둠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 어둠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짙고 두꺼워서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뚫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들 헤매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완전히 젖혀주셨어요.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이 우리의 심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의 구주 되신 나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 날은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신 날이에요. 그뿐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 이 새 역사를 열어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열어주신 특별한 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단지 높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죄 있나 살펴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함께 살아가시는 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가 손을 붙잡고 때로는 기대고요, 있는 마음에 있는 것 다 하소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역사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기대기도 하고, 낙심이 있을 때 예수님께 하소연도 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정도 되면 그것을 또 체험하고 경험하죠. 외롭고 힘들 때 우리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의 따뜻함으로 친밀하게 이렇게 다가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또 때로는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즐거움을 되찾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즐거우신가요? 생각하면. 어제 새벽 기도로 오면서, 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찬양을요, 두 곡을 찬송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이에요. 그런데 사모님이 오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찬양을 드리는데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앉아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서서 찬양해야 됩니다. 손뼉 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이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렇지, 정말 기쁜 날이지.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어느새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나에게 겹겹이 있어서
즐거움이 무슨 아주 왜 이렇게 즐거워하나 사람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목사인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부끄럽지만 그렇게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기쁨 이것을 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날이 펼쳐졌다. 새로운 역사가 나에게 펼쳐졌다. 이게 정말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더할 나위 없는 감격으로 다가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지하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 정확치 않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것 어떻게 보시든 그거 정확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알아요. 참 못됐어요. 참 못됐어요. 고집도 세고요. 그것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느낍니다. 죽일 놈이 나구나. 그런 생각 느낍니다. 이거 붙잡고 꾸준히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많이 놓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못된 나, 부족한 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애쓰면서 감추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감출 수 없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전 뻔해요. 전 놀기를 무지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전 정신없이 놀았어요. 대학교 때까지도. 인생이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놀기가 너무 좋고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지 뻔해요. 제가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쳐주시더라 이거죠. 고쳐주신다. 고쳐주시는데 한 번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수시로 고쳐주신다.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정말 감사해요. 살려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말 복 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어느 날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더러운 흙을 다 뿌려버렸어요. 아주 쓰레기 더미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세상인 줄 알아요. 더러운 흙으로 덮여있어요. 쓰레기 더미가 덮여있는데 악취가 나는데도 악취인 줄 몰라요. 익숙해졌으니까 때로는 그게 향기롭게 맡아진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적으면서 살아갔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살아야죠. 알아서.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 내가 만들어야 돼요. 성공 내가 만들어야 되고요. 먹고 살아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힘도 살아갈 힘 내가 키워야 돼요. 누가 나를 돌보랴?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옳다고 교육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시니까 내가 뭐 하면서 살아온 거지?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왜 이렇게 둥글면서 울게 됐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발견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해서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나서 발견된 게 뭐냐면요, 세상 곳곳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세상에 축복된 말씀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믿고 적취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거 말씀 붙들고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주셨어요.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강권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구나. 내가 그동안 미처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속으면서 살았구나. 악한 사탄에게. 그게 너무 분하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메이크업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곳곳의 인생에 약속된 말씀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시켜 주시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날이, 알려주신 날이 예수님을 만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길이 활짝 열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란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날만이 새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새 사람은 됐고요. 날마다 새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시켜야죠. 우리 안에서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들, 흙더미들 발견해야죠.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쓰레기를 쌓아놓고 흙을 쌓아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갈 때 예수님께서 깨끗이 대견한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진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쓰레기 있냐? 갖고 나와 이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안 치워져. 너의 힘으로는 그거 아름답게 보일 걸? 안 돼. 내가 치워줄게. 치워주시더라 이거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확실한 역사하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어떤 상황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죄에 져가지고 아주 지금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연도 말을요, 이 말씀으로 종집을 찍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던 더러움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세요. 깨끗이 씻고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죠. 지금 우리가 마음에 들떠서 세상 즐거움 더 때를 묻히시겠습니까? 즐겁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쳐놓고 이거 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해를 다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먹고 살아갔던 거 하나하나 다 매듭을 그렇게 딱딱 짓는 거예요. 매듭 짓고 깨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 새 것으로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놀랍죠? 놀라운 게요, 하나님께서는 참 유튜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데 유튜브 클립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이렇게 떠오르길래 눌렀는데 아주 제 마음을 그냥 움켜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을 얻게 하시더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에게는 옛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처소, 예수님의 방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마련하신 거예요. 예수님 작정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음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시고요, 그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해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원하고요,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시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아버지 받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걷어주시고 쓰레기를 아버지 치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그 시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라, 우리 주님께서 오신 날 기뻐하라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고 누리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도 우리가 왜 오셨는지도 알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가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사탄 마귀의 그 권세는 이미 발 아래 굴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친밀한 관계로, 그냥 우리는 로봇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억지 춘향 마냥 주님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 저를 사랑하시니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한 마음으로 주님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